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게 될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적인 생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만찬 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역을 함으로 다 유익한 거예요. 그 악한 사역을 하는 그에게 큰 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포도주를 쭉 따르시면서 이거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구원의 언약, 하나 되는 언약, 영생의 언약. 영생의 언약이에요.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는 그 언약이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모든 걸 다 거기에서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그런데 나아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한다. 다 울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긍정하지 않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결코. 또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여러분 죽을지언정 생명을 담보하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 아무리 다짐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자기 힘으로 순교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서 무너지고 물질에서 무너지고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쭉 가시는 과정에서 또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한데 거기에서도 누가 크냐. 다툼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교계나 나라나 간에 이 권력 다툼, 서열 다툼이 굉장히 불행한 환경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누가 대표가 되느냐, 누가 뭐가 되느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셔서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찬할 때는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동일하게 그 위치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지고는 함께가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구별을 뒀어요. 구별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4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다가도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가서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바 일어나. 너희는 앉아있는 위치가 아니야. 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신은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는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여러분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신앙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자기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도 이들 세 사람에게 대해 기도도 부탁을 하고 자기의 약함도 보여주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제자의 세 무리입니다. 세 무리인데 하나는
감람산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팔려고 하는 제사장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은 30냥 수입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있고, 또 감람산 초입에서 예수님이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긍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때가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은 십자가 지기 않는 겁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쭉 남아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정말 마시고 싶지 않는 그런 잔이 있어요.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이 말이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이 약한 줄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과 육체의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있죠. 겉사람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달리기 하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을 거죠. 마음은 그냥 1등 할 것 같은데 가다가 넘어지는 거.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아셨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졸고 있는 거지.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자기는 이제 결론을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고 다시 제자들을 와가지고 보니까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로 기도한 후에 또 와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은 말로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럽니다.
기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면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기도하는 때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있고 구제할 때도 있고 뭔가 나누어 줄 때도 있고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는 거예요.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젊을 때 제대로 못 산 사람들은 노년이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인생 실패할 수 있으니 지금은 다시는 후회할 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왜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가룟 유다는 돈도 못 쓰고 그걸 갖다 던져버려요. 그 돈 가지고 밭 사서 장사 지내는데 피바치라고.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후회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후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사도 요한처럼 바짝 따라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엄청 많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잠자고 육신이 약하고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어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진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셔야 되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그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가룟 유다가 군병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파는 그 장소로 가자. 그런데 그 장소라든지 팔림을 받는 건 하나님이 선택시켜준 길이기 때문에 실패같이 보여져요. 단시같이 해야 되는 환경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길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환경을 보면은 피하고 싶지만은 열매를 보게 되면은 그 길을 피하는, 부활을 피하는 길이고 축복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참 이게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라는 말은 단합된다는 거예요. 단합된다.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코로나 이것이 모든 끝나게 되면 이제 4월, 5월, 6월 이거 끝나게 되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빠른 선택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로 후손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 환경 만드는 지혜가 온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